성경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상당히 절망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새해를 맞이했으면 뭔가 우리들한테 기대가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도록 되어져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답답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해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리 바꿔봐야 그 나물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인생살이에 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스스로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오늘이 내일이고 또 내일이 모레 같은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인생의 새로움, 인생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시는 이러한 은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국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은 우리들이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애굽은 우리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 살아가던 우리의 죄된 생활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은 바로 천국 가기 이전에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의 단련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표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참외도 수박도 먹어가면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이러한 음식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날마다 똑같은 것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걸 먹다 보니까 이거 물린 거죠. 아주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꿀 섞인 과자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만난데 이거 맨날 먹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또 사람이 같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살다 보면 그 감사가 점점 식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변해서 불평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반대쪽에서 생각을 하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어디에서 음식을 구하고 어디에서 물을 구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저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한 거고 광야에서 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될 조건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빠른 것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먹는 이 만나, 이게 너무 싫다고,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우리들한테도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고,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이 데모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모세도 깝깝했을 것입니다. 왜?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준다는 말입니까? 답답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곳,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2024년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또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2024년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고스란히 옮겨와가지고 지금 2024년에도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우리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들의 삶의 형태가 굳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난받아야 되고 아주 잘못한 이러한 일로서 우리에게 여겨지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우리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러한 감사한 생각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만족으로, 얼마나 행복으로 지금 역사되고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이건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욕심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빨리 쉽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노라면은요, 감사의 조건보다 이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는 많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눈 뜨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항상 눈앞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일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무슨 큰 사고가 터지고
큰 어떤 일이, 큰 삶의 변화가 있어서 이러한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절망하고 그 속에서 무슨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의 소재를 가만히 살펴보면 별것들도 아닌 것, 사소한 것들, 그저 먹고 사는 우리들의 길력에서 날마다 만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불평해하고 원망해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이러한 일이죠.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사막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언짢으셨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우리 주님께서 상당히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할 터인데, 자, 일단 전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지. 고기 달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할 건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 한 20일 정도만 먹을 뿐만이 아니라 코에서 냄새가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먹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약간 하나님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까? 안 섞여 있습니까? 네,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원망에 대해서 그 원망의 그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원망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 텐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요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아니 그래서 이것도 싫다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모세가요 개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는요 완전히 또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나와 이 광야를 걷고 있는 남자들만 30세 이상 남자들, 50세 이하의 남자들만 계산해서 60만인데 그러면 나머지 다 합치면 얼마쯤 되겠어요? 좋게 200만은 넘을 거예요. 여자들하고 노인들하고 애들 합치면은요 30세 이하, 애들도 아니죠. 그거 다 합치면 좋게 200만은 넘을 텐데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만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 다 잡고 소 다 잡고, 지금 바다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아와도 이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모세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모세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그들을 정말 큰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달 넘게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말이 됩니까? 무슨 수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삶의 어떤 형태, 그들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문제였고,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언짢아 하시는 거거든요. 왜 너희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이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날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만 살아가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모세는 또 뭐라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조금 비약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도 이런 일은 못 하십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너희에게 응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바다 이편에서 저편에 이르도록 바람을 불기 시작하십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메추라기 떼가요,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땅 위에 메추라기 떼가 와서 떨어지는데요, 그 메추라기 떼에 떨어진 그 메추라기의 높이가 1m가 넘었다고 그래요. 눈이 1m가 쌓여도 다니기가 힘든데 이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떨어졌는데 1m가 넘도록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그 메추라기 떼를 거두어서 자기가 이제 가져다가 고기로 먹으려고 다 자기 집에 저장을 해두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적게 거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10호멜 정도를 거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은요 리터로 따지면 227리터거든요. 227리터가 한 호멜이에요. 2리터를 가장 쉽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콜라병이죠. 그 큰 콜라병 몇 리터? 2리터. 그러면 227리터가 한 호멜이니까 한 호멜이면은 콜라병 몇 개? 110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한 호멜이 콜라병 그 부피가 110개 이상 되는 그러한 부피인데, 이게 10호멜이면 얼만큼이에요? 이게 드럼통으로 계산하잖아요. 10드럼통이 넘는 거예요. 이게 적게 거둔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갔대요. 이야,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인간성의 끝을 그 메추라기를 집에 가져가는데 한 사람당 적게 가져간 사람이 10드럼통 정도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만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먹었으면서도 만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습니까? 정말 징그럽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기분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사막에서.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쯤은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그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왜 못하냐? 그 말이죠.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잊었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계산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손 짧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에 하실 수 있는 제한을 우리들이 딱 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도 못해. 누가 할 수 있겠어, 이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로 그 밤에 그 놀라우신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오늘 우리들 앞에는 여전히 작년과 비슷한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 어쩔 때는 정말 우리가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이는 절망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 닥칠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올 24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니까 뭐 시련의 무풍지대에서 우리가 그냥 좋은 일만 날마다 만나면서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도 하고 또 절망도 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들이 뭘 붙들고 그 절망의 순간을 이겨야 되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들이 격려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해 첫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하고 심어놔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아니,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그 메추라기를 밤사이에 불어서 막 1m씩 쌓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실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서 만나는 이러한 어려운 지경들, 내가 지금 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고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정말 해결 기미가 없는, 그냥 혼자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어? 하나님이신들 하겠어? 이런 생각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모세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이 결코 짧아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환난의 현실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는 말씀인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주신 분입니다. 의복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지만 40년 동안을 살면서도 신발이 해지거나 옷이 닳지 않도록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비가 오기까지 3년 반 동안 그 통에 가루를 채우시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시던 하나님이십니다. 한 과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비천한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도와주시는 이러한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야론 골짜기에 태양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나를 고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단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을 손 하나 안 대고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왜 의심하느냐고, 왜 하나님을 제한하느냐고, 내 손이 짧아졌느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과 함께 앉히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결코 피곤하시거나 곤비하시거나 그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길을 의지하고 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오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일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보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서 가시면서 내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난관들, 우리들이 만나는 인생의 숙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다 뭡니까?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저 성경 끝까지 우리가 만나는 사건마다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드셨다. 뭐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정말 무한한 이러한 능력이 있는 손이시죠. 그분 손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 하늘을 펴시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정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못하신 것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곤란한 지경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가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소생이나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복받다 정신 빠지도록.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모순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 왕이나 방백을 의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돈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이 그 사람의 삶을 삼킬 것이라고 이야기. 칼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칼로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주를 향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확신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께 의탁하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들이 구할 때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역사들이 쌓여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경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커지겠어요? 뭐 옛날 이야기 듣듯이 성경에서 옛날 뭐 누가 이랬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나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하는 걸 우리들이 알면 그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동일한 응답을 받을 때에 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쌓여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믿음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그냥 뭐 성경 몇 절 읽었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도전들, 이러한 삶의 위기들, 이러한 삶의 난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데서 오는 내 마음의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제 조금 쌓이고 벽돌 한 장 쌓이듯이 하나 쌓이고 또 살면서 만나는 또 하나의 난제가 해결되고 나면 거기에 벽돌 하나가 더 쌓이고 이래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귀가 막혀서 너희들의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나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러한 큰 믿음의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이 삶의 내면에는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이러한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아니 회개까지 안 가도 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이 문제가 해결이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숨겨진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어려운 것들 이거 치우려고 노력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완전히 180도 돌이켜 가지고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회개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면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백만 하면 일단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이 뭐요? 우리가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죄를 지은 그 범인들을 잡아다가 취조를 하고 이제 이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범인들한테 자백하라는 거거든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뭐 별의별 핑계, 별의별 이유를 다 달면서 안 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백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가톨릭 교회처럼 신부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잘못한 것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들을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생겨난 이 죄의 문제, 단절의 문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판이 깔리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어디로부터냐면 죄를 구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이러한 그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돌아와 너희의 죄를 내게 고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새 한 해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추어 놓고 잃어버리고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뭔가 단절된 뭔가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고백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되고 오늘 주님의 사유하심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사죄의 기쁨과 그리고 그 사죄의 기쁨으로 따라오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가 그 시작이라고 하면 그 완성은 뭘 통해서 주어지냐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미쁘시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다. 사람은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믿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인간은요 다 하나같이 치우쳐 죄악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인간. 인간 믿고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직 우리들이 믿을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교인들로부터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래가면서 원래 그래요. 그걸 우리들이 믿었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아무개를 믿어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자기가 밤새도록 다니면서 고기 잡았던데요. 얼마 전에도 거기다 금을 내렸었어요. 안 잡혔거든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 이러한, 그렇지 않아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엄청 기분 나쁜 이런 사람한테 어제 가서 조금 전에 그물 내렸던 그 자리에다가 또 그물을 내리라고. 이거 내가 다 해봤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니 이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들이 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뭘 믿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해주시냐면 보상을 해주십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따라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올 한 해 내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만큼 우리들은 한 해를 살 수 있고 이 믿음만큼 하나님 안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망망한 대해에 이 파도를 헤쳐가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실 2024년의 한 해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손길, 은총의 손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